결실의 계절, 가을을 알리는 처소도 한 4, 5일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가을의 들녘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여러가지 곡식과 과실수를 통하여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에게 이 열매로 자연은 지금도 쉼없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농부들의 수고와 땀을 배반하지 않고 풍성한 곡식과 과실수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나의 역할에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짓밟아 버리면서까지도 배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패보다 비석을 중히 여기라. 문패는 내가 만들어서 붙여놓는 것이지만 비석은 남들이 나를 지켜봤던 남들이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면서 여러가지 업적과 공로를 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패는 잠시지만 비석은 오래 가는 것이죠. 자본주의 세대에서 명품인간은 재능과 재물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가져서 이름 날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서 이름을 날리는 명성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유혹거리가 되고 오늘도 그 명성을 날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명예에 대한 중요성은 자꾸 잃어버리는 가치관이 뒤틀린 시대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과 명예를 비슷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다릅니다. 명성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재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걸 명성이라 해요. 그러나 명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식과 덕망으로 명예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공부 못한 사람은 명예도 없는가 보네? 그 말이 아니라 명예에는 바로 품위와 기품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명성에서는 기품과 품위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성은 명예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명성은 쉽게 상실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예는 영원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를 아는 사람들 기억 속에 영원히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는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서는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 실추될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에 명예를 아름답게 회복시켜준 예수님을 꼭 닮은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의 가문에 대하여 과연 누가 그 시신을 들어다가 장례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공식화되어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지지 세력과 다윗의 지지 세력이 상당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전사한 사울, 즉 하나님의 심판에 죽임을 당한 사울의 시신을 누가 거둬줄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스스로 자청하여 장례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튼튼한 콘크리트 지지 세력인 유다에게 이거를 가르쳐서 활노래라고 가르치라고 했고 궁의 노래라고 하여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의로운 자의 업적을 기리는 야셀의 책에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인들이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헌신을 보여주고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서 인간다운 결실을 조금이라도 좀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로 17절에서 23절은 사울 가문의 명성과 명예를 높이 조상하는 다윗의 애가가, 수준 높은 애가가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로 24절에서 27절은 사울의 공덕과 요나단의 특별했던 우정을 애도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게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졸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할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벌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원고에 적으면서 찔리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내 스스로가. 야, 예수님을 이렇게도 안 닮을까? 지독하게도 이기적이고 지독하게도 너무 내 편견 속에 살아왔구나 라는 걸 이 말씀 안에서도 나의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본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가문이 전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굉장히 혼란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공식화되어 가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멸문지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벡 전투, 즉 길보아 전투에서 그 사실이 증명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지지 기반 세력만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종족 사울의 지지 세력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라고 하는 큰 숙제를 남겨놓았던 시점입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사울 가문의 전사자들을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하기가 눈치 빠졌어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악용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내가 장례위원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과거에 사울의 존경스러웠던 부분들, 요나단과 잊을 내 잊을 수 없었던 감격적인 우정들을 담아서 슬픈 애가로 이것을 노래하여 유다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곧 활로레라 하여 명궁이었던 요나단의 업적을 기리고 요나단을 대표로 한 베냐민 지파의 활을 잘 쏘는 명궁들의 전사가 곧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계속해서 충천해 줄 수 있는 용맹스러웠던 두 영웅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보여주려고 이것을 이들의 죽음을 의로운 자의 책인 야셀의 책에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지지 세력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얼굴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었음을 그 정적 사울의 지지 세력들에게 감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우냐면 예수님의 품성이 교회에서 나올 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그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그렇게 드러났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 양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웠던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 손양원. 그러면서 안수받는 현장에서 아버지에게로 막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안긴 거예요. 원수거든요. 자식을 죽인 원수거든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다. 하여 손양원의 아들이 행하지 못하였던 그들을 이 양아들이 충실히 행하였다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모든 청취자들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감동을 받았던 놀라운 사실이 초대교회 사에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결코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돕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였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저처럼 이기주의고 자기 편견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남을 폄하하는 그릇된 이 사고 때문에 편견된 사고 때문에 일을 망쳐놓은 것이지 예수님의 품이 작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농도가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조상하는 애가의 노래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과연 그가 슬픈 애가의 노래로 부를 때 던지는 첫 마디가 무엇일까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럽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성경 보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사울의 치졸했던 불합리한 일들, 안 좋았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회상시키고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장점만 골라가지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라는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구속 섭리는 아니었던가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블레셋의 중심 축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드에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가 모욕을 받는 걸 다윗은 싫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 가문이 전사하였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꺾인 상태에서 마치 원수 블레셋 앞에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결코 그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을 보인다면 한 나라의 축제에 역할을 감당하게 될 여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래가 쏟아지고 모욕적인 노래가 쏟아지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호가 땅바닥에 떨어질까. 다윗은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이 기뻐할까 염려로다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말며 곡식 낼 밭도 없을지어다. 명령합니다. 산에게. 왜 산에게 명령했을까요? 그 산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예요. 풍요롭게 곡식을 거기서 거뒀어요. 그리고 곡식을 천연적으로 보관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기름진 옥토가 되지 말고 박토가 돼서 더 이상 재물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는데 뭐가 좋아서 네가 곡식을 내서 백성들에게 기쁨의 수확을 안겨주냐. 거기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거기 동참하지 않았냐. 길보아 산아 네가 거기서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인 사울과 요나단, 그 사울의 가문에 훌륭한 사람들을 전사하는데 네가 동참하지 않았느냐.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과 같이 되미로다. 맞습니다. 당시 고대 전쟁사를 보면요, 군사는요 방패 기름칠을 합니다. 잘 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를 찌르는 적의 무기가 미끄러져 나가요. 활도 맞으면 방패를 계속 때리면 뚫립니다. 활이 그게 세거든요. 올라오는 속도가. 근데 기름 때문에 안 뚫리는 거예요. 기름으로 저기 완전히 정통으로 맞았다가 핑 돌아 이렇게. 그러나 완전히 골드에 쏠 수는 없거든요. 멀리서. 뭐 표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으면 거의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방패 기름칠만 잘해도 여기에 활은 뚫지도 못하고 그 군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같이 되미로다 라고 한 것은 블레셋 군대에서 싸워서 진 것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들이 비겁하게 기습을 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사극에서 보게 되면 장수 한 사람이 수백 명씩, 더 나가서 천여 명씩 사람 혼자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영화니까 다 꿈이죠. 아니에요. 꿈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수진 장군이라든가요, 최영 장군이라든가 장군들 많이 있는데요, 그 장수들을요 칼자루 하나가요 수십 킬로 됐어요. 창자루 하나. 그리고 이게 장검이에요. 그러니까 길어요. 그래서 조그만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곁에 저기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무게도 있고 날도 날카롭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붙들면 그 장검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렇게 싸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확 돌립니다. 옆으로. 자기한테 싸우거든요. 돌리면은 그게 그냥 지나가면 칼도 무거운 데다가 얼마나 예리합니까? 검이. 그러니까 갑옷까지 다 자르면서 사람 살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장수가 장검을 가지면 수많은 군사들이 가져도 칼이 짧으니까 마음대로 못 덤벼요. 그러나 너 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희생 멤버가 있어요. 너 가라. 싸우기 싫으면 가. 그러고 밀어요. 그러면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가 죽을 때 칼을 돌릴 때 기습하면서 단창을 던진다든가 뭐 이런 작전을 전략적으로 꾸미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도 평가해요. 그분이 만약에 방패 기름만 잘 칠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전쟁은 무효다. 이 전쟁은
블레셋의 비겁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용사들에게 있어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비겁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그 전쟁에 가담한 길보아 산도 이제 수확하는 거 끝내라. 자연에게도 저주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식구들이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나처럼 치졸한 목회자 때문에 그들의 공로는 혼자서는 내가 마음으로 하지만 입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여줬던 헌신도 있었고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보다도 떠나가버린 폄하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져서 마귀의 도구로 나는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의미에서 원고를 썼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하나님, 심지어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까? 목사 될 자격이 분명히 없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보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보답을 하지 못하고 그만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치졸한 나의 보기도 싫고 듣고도 싶지 않았던 그것만 보여줬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이것은 유독 저만의 일일까요? 오늘날 수도 없는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너무나 상대를 높이 평가해 주는 데 대해서 인색했어요. 오늘의 역할 분담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손을 거버렸어요.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너는 나의 정적이야. 이렇게 고왔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수도 없는 교회가 그렇게 거워왔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거워오고 있어요. 자본주의 세대에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 팽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대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이미지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세상 사람 앞에 보여지기를 그토록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여름 성경 학교 때 천국잔치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요. 생각해보면. 그러나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악용하는 배반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나를 받아준 사람에게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거저 받는 것 남을 악용하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은 많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것도 떠나간 거지만 그들을 받아줄 용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의 품성으로 넙죽 받아주고자 하는 뜻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잃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수도 없는 교인들이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있고 교회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아주 자기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남의 말하는 거기다가 없는 것 같이 붙여가지고 폄하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서부터 판단하는 걸 끝냈어요. 판단 안 합니다. 한 사람만 자꾸 나를 판단하게 만들어. 웬만하면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는 걸 내가 못하게. 난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뭘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말하고 이러는 게 나 그게 싫어요.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요.
남을 판단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보면 도끼 객갱인데 별로 나지도 못했는데 판단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냐 그 말이에요. 이어서 다윗은 정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좋은 사람을 우리가 왜 반대했던가 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현재 있는 세대나 후세대들이나 영원히 사기충천할 것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사들의 죽음에서 그 용맹과 기계를 보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 것이 두 용사가 전쟁에서 보여준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실상 사울과 요나단 부자 사이에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애가에서도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사랑스러운 자런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사울과 요나단 부자지간에 안 좋다라는 걸 이스라엘이 거의 다 알았어요. 다윗을 감춰주기 위해서 많이 그런 오해를 요나단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는 사령관과 부하로서 충신을 다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런 DNA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으니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영광을 너희가 어찌 슬퍼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23절이 그거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우리는 그런 DNA를 가진 민족이다. 그런 근성을 가진 민족이다. 그런 근성을 심어준 용사들에게 네가 눈물을 안 흘리냐? 여기에 애도하는데 누가 발뺌을 하려고 하느냐? 이들의 죽음이 어찌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처럼 저도 오늘날 목사님도 교회도 여기에 반만 행하였다 그러면요, 여기는 수도 없는 사람들로 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막 펄펄 날뛰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좋으신 예수님을 폄하한 것은 바로 저예요. 저의 잘못된 또는 치졸한 불완전한 성격, 불완전한 언행, 이런 것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가을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3 돌이킬 줄 알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돌아갔던 사람, 떠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추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걸 되새김질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도 그걸 추억하고 회상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성령이 저에게 말씀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감사합시다. 어디 가서도 이거보다 더 헌신적이고 수고를 더 많이 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사울의 공덕과 요나단과의 특별했던 우정을 애도하고는 다윗의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24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의 삼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라고 지목합니다. 슬퍼하며 울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자들 보고요. 이 여자들은 한 나라의 흥과 여러가지 좋지 않았던 일들을 보여줬어요. 몸소 춤으로 보여주고 눈물로 보여줬어요. 이때 뭐하느냐? 슬피 울라 한 말이에요. 왜 울라 하냐면 그가 너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으며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연희들의 생활 실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세계 테마 기행 이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TV 프로에서 거기 보면 동남아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커다란 둥글고 큰 바구니를 어깨에 먹고 거기에 아기를 집어넣어요. 아기가 거기 바구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느냐? 손에는 쟁기를 들어야 되고 일할 쟁기를 또는 거기 가서 먹어야 할 음식을 머리에다 이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몸에는 하나도 가볍게 돼 있는 게 없어요. 머리에 뭔가 이고 있고 손에는 쟁기를 들고 애기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걸 세계 테마 기획에서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어려서 늘상 여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당에 있으면 고추 널어서 건조하고 있고 곡식 넣은 거 막대기를 휘휘 짚고 있고 여자들이 그랬어요. 안 그러면 방아이고 쿵쿵 찌고 부엌대기들은 부엌에 가가지고 뭐 저기 하느라고 불 때면서 눈 매워서 이러고 바깥에 나가면 밭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소달구지 다니는데 뒤쫓아서 아낙네들이 다니고 있고 일하는 일터에 밥 갖다 주느라고 달아 이고 가고 그게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이 그랬다고요. 그랬던 것이 오늘의 경제적 수준은 뭡니까? 너무나 세련되고 오만한 짓. 희희낙낙하고 아기죽거리고 뼈뚜꺼들을 싣고 그냥 앞에서 실룩실룩 궁뎅이 실룩실룩 대면서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두세 마디로 갚아주려고 하고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은 여성들의 모습과 생활 실태를 보면서 참 나라 좋아졌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동남아에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확보됐죠. 여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가부장 제도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으로 가정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권위가 땅이 떨어졌어요. 그러고서부터는 가정이 삐걱거리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일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부장 제도 때 고전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왔던 아름다움들을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젊은 여성들이 애 낳는 거 싫어서 시집 안 가겠다고 그러고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애 둘 셋 낳고도 인정을 못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의 위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방송으로 듣고 설교를 듣고 따질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의 위치가 있고요. 여자는 여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수준이 높아도 희생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훌륭한 교육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삐그덕거리는 가정을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잡아줄 수 있는 건 여성의 위치가 아니겠어요? 남성의 위치가 아니겠어요?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어쨌든 사울이 전성기 때 태평성대를 향경하였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사울이 지적했던 거예요. 너도 함께 슬퍼하며 울지어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자주 올라가는 산, 그 산에서 내 친구 내 형 요나단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도다.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싸우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네가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설교는요, 지금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호소하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교회에 세운 십자가가 흉하게 보여. 빨갛게 흐르는 피, 용서의 피, 남을 안아주는 희생의 피,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희생의 피, 이게 안 보여요. 계속해서 다윗이 그럽니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사랑도 대단한데요, 그것과는 게임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를 떠올리면서 다윗은 이것을 슬퍼하면서 눈물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했을까요? 요나단이 사울의 장자 아니겠어요? 그런 왕권은 그렇게 이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계산 없이, 그런 셈 없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가서 방패막이 되어준 거예요. 그때를 잊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런 변치 않는 우정까지 뒷받침돼서 누가 그 남자를 보살펴주랴? 누가 보살펴줘요? 요나단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 다윗이 왕권을 다지고 나서 사울의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보고 왕자처럼 여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울의 집안의 집사를 당장 그 자리에서 해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저 해임시켜라. 당장 해임시키고 뺏었다고 도로 다 찾아주고 사울의 집안을 회복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병기로서 자기 몸을 내어줬대요. 누구를 대신해서 내어준 건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내어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그 몸을 병기로 내어줬다라고 지금 여기서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사울 집안에 대해서 좋은 것을 추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여 서로 다른 다윗의 지지 세력과 사울의 지지 세력에 서로 다르게 흐르고 있는 정치적 기류가 정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야, 우리가 오해했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성군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작은 거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사람이 장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저렇게 저기 하냐.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다윗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저기 가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합니다.
싫은 말하고 하고 강탈을 쳐도요 받을 줄 알아요. 나단 선지자가 직언할 때 받고 나가지고 무릎을 꿇잖아요. 이 장부는 그게 장부예요. 네가 지금 왕한테 감히 직언을 해? 이놈 다 나다가 끌어다가 죽여. 그건 절장부.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이 그래서 다윗의 직언자로서 오래 남지 않습니까? 말해가지고 들어줘야지. 듣기 싫어하는데 누가 직언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곁에 나단 선지자를 많이 두십시오. 아멘. 교인 중에 나에게 훈계하고 교인 중에 누가 나를 저기 하면 나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내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 주변에서 나를 직언하고 나를 저기서 책망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아무도 말 안 걸어줍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건 말 안 하는 겁니다. 부부도요 싸워가지고 완전 스트레이트 받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미안해 그러고 이런 게 아름다운 거지. 한 번 화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할머니가 고모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말 안 하고 식사하시죠 그래도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밥그릇 갖고 딴 데 가서 먹고 베개 가지고 딴 데 가서 자고 있고 좋기도 하겠네. 안 싸운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러는 싸우는 건 뭘 말해주냐면 그 부부가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좀 폄하 발언으로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악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 싸움은 성숙한가 완투 스트레이트 먹이고 계란 굴리게 만들어 놓고 발길을 차고 폭언을 끼얹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저기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서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서로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저항 반응이 뭐냐면 그게 싸움이에요. 그것은 성숙해지지만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못 이겨가지고 완투 스트레이트 먹이고 자기 기분 좋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성질나면 다 때려 엎어버리고 이것은 여러분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다윗의 지지세력, 사울의 지지세력이 흐르고 있는 길과 여기서 딱 정점을 찍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윗의 슬픈 애가와 눈물 범벅되는 얼굴을 보면서 그럽니다. 저 사람 정말 장보다. 저분은 정말 왕이다. 참다운 왕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거기에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지금 헤아리고도 남을 수 있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숙제로 안았던 반대 세력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이냐, 계속 반대를 하게 될 것인데 그걸 어떻게 토닥거리면서 갈 것이냐라고는 숙제의 답까지 완전히 풀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 자연의 들녘에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을 숙연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연은 농부의 수고에 배반하지 않고 풍성한 곡식과 과실수로 보상해 줬습니다. 자연보다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역할 분담에서 조금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헌신도 수고도 깡그리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폄하하는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이신 성령으로 돼요. 주님을 붙들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품성을 주셔서 용서하고 함께 우리와 고락하였던 수고와 헌신에 오히려 감사하여 우리의 상상 속에 좋은 것을 추억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